시편 98편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봅시다. 46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기력의 시작이나 힘의 원천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힘의 원천이 되신다. 모든 힘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가 그 거룩한 팔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는 그 영원한 팔,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33장 27절, 지금 읽은 시편 98편 1절 2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팔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또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의 팔, 거룩한 팔,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나 영혼, 나아가서는 육체까지도 그 강한 팔에 맡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힘을 바로 나 영혼의 힘, 또 나아가서 내 육체 힘까지도 그에게 맡겨서 얻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 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하여 하는 신앙 생활을 표제로 하고 1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해야 되냐면 구원의 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팔, 강한 팔. 자, 하나님은 구원의 팔이시다. 자, 팔 하면 팔 한번 들어보세요. 팔. 예. 자, 팔 하면은 이걸 힘이에요. 팔 하면 힘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이제 팔을 암이라고 하잖아요. 무기를 암 싹서 엣지 붙이면 무기가 돼버려요. 그야말로 살상에 큰 힘을 갖고 있는 무기죠. 그만큼 이제 팔의 힘과 동의 언어나 마찬가지인데, 자, 팔이라는 것은 참 그러고 보니까 팔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들고 또 밀고 또 던지고 또 부수기도 하고, 하여튼 온종일 팔이야말로 쉴 새 없이 일을 하죠 이제.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이퀄 팔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통을 막 길러가지고 요새는 뭐 근육 운동이니 뭐 리프팅이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 그렇게 어떻게 그만큼, 나는 지금 5년 했는데 기미도 안 보이는데들 어떻게 얼마큼 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힘, 한문으로 힘력자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힘력자를 딱 여기다 문신해서 와, 힘이 있다 이거지. 이제 진짜 아니가 힘 있게 생겼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근육을 그걸 키우려고 뭐 하여튼 이를 악물고 피지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팔이 힘은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난리치는 사람도 그냥 묶어, 그래가지고 묶으면 당장 어디를 묶냐 하면 항상 팔을 묶어요. 팔만 묶으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장수라도 팔만 묶으면 결국은 힘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힘이 결국은 근육에서 나오냐? 그것뿐은 아니죠. 아무리 근육이 아무리 장사라 같이 그야말로 우람차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먹어야 나오는 거야 사람은. 그럼 결국은 힘의 원천이 어디냐? 결국은 먹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여튼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보약도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동남아까지 가서 하여튼 지네도 먹고 무슨 뱀도 먹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힘을 얻으려고 이제 애를 쓰죠 이제. 근데 또 먹어도 그렇다고 먹어도 기운이 있냐? 참 그 기운은 이상한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게 놀라워도 금방 빠져버려. 너무 놀라면 금방 다리가 후후후 떨리고 힘이 빠져버려요. 또 걱정이 있어도 힘이 빠져버려. 더군다나 병이 들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보약 먹어도 어디로 갔는지 똑같이 화학적으로는 똑같이 소화가 돼가지고 분명히 어디 세포로 갔을 텐데도 힘은 똑같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 힘은 그 뭔가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다. 형태가 없으나 있고 없고는 확실해요. 확실히, 그죠? 오늘 기운이 나시는 분, 힘이 있는 분, 예, 왜냐하면 우리는 또 희후의 원천 앞에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있으면은 강한 팔. 그러니까 뭐 원수가 오면은 하여튼 날 해롭고자 하는 데가 뭐냐, 그냥 쳐부시면 돼요. 막 날리면 돼. 그냥 벽화들 치든지 훅굴 치든지 하여튼간에 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팔 가지고 힘을 가지고 원수들 대적은 쳐부시는 것이지만 그 팔 가지고 또 하나님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그 팔이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줘요. 그러니까 참 그 팔이 참 두 가지 역할,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역할. 하여튼 아주 전혀 상반되는 원수들한테는 용서 없이 날려버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는 갖다가 품을 때 또 그 품으면 그 품이 그렇게 안심을 느끼고 그렇게 평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런 품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는 사람? 나는 몰라요. 결혼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도 그냥 허건 거 싫어해가지고 난 그렇게 산 사람이 때문에 자, 그랬을지라도 진짜 우린 구원의 팔에 안긴다면 나 영혼이 그 안도함을 느껴야 되고 평화를 느껴야 되고 정말 그 안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품 안이다. 자, 이 인류에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지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같이 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비극이 이제 시작한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한 거죠. 자, 아담이 그 동산 안에 있었을 때 너무나 그렇게 이상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먹어줬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 없이 불편한 것 없이 넉넉하게 풍요하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았던 동안엔 별일이 없었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이 마귀를 사줄받고 여자를 꿰죠. 여자에게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리라. 그것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런다. 하나님이 그로부터 독립할까 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걸 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했고 착각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품을 떠난 그들의 어떠한 그 저주가 어떠한 것이며 그 재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끼게 이제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는 범죄함으로 마귀 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같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시편 31편 10절에 내 기약이 죄악 때문에 약해졌나이다 그랬어요.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졌나이다. 자, 그러니까 왜 인류가 힘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똑같은 몸에다 똑같은 양의 밥을 집어넣고 다 약을 양에 무슨 좋은 걸 집어넣는데도 어떤 날은 기운이 없고 어떤 날은 수저 들을 기운도 없어요. 그걸 넣어야 힘이 있는데 그거 들을 기운도 없는 그런 까지 왜 됐냐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기력이 약해진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결국은 죄 때문에 인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힘이라는 것을 항상 보장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그걸 결국은 죄의 원인이었다. 자, 이것을 현상화 시킨 바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자,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데모를 하고 그들이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한 거 하고 그런 애굽 사람을 때려 부시고 그들이 얼마든지 해방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종의 근성은
아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한 거 하냐, 우리가 무슨 힘 가지고 하냐, 아예 포기해 버려 가지고 그 자체, 종살이 자체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자, 그래서 이것을 무력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36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원래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원래 누가 받은 이름이죠? 야곱이 받은 이름. 야곱. 자, 야곱은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천사와 밤이 맞도록 싸워가지고 결국은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힘이 얼마든지 힘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든지 종살이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430년이나 숙량으로 알고 그렇게 종살이했던 것 자체가 그냥 아예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전 인류가 다 마귀의 종으로서 그런 무력을 당연시하고 무력을 숙명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십계명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을 들어가게 될 때는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80세. 예,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가 바로 궁에서 무슨 왕위권 2위로서 왕자일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힘있고 그에게 수하에 무슨 군대도 있고 해서 파워가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그는 40살에 광야의 궁을 떠나서 광야에 나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기 빠지고 해보세요.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기 빠지고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80세 되면 그래요. 80세라가 안 들여보셔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 힘없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진즉 나한테 그 일을 시키시든가, 한참 끝발 있을 때 힘빨 있을 때 시키든가, 아니 이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기 빠지는 이때 날 왜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 손에 뭐가 있냐 물어봤죠. 내 손에 무엇이냐 했더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있다고 했어서 그 지팡이는 물론 양모리 할 일도 필요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냥 그 가는 길이 하도 험하고 또 산도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니까 자기도 위해서 의지하고 있었던 지팡이. 자,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를 이 시간에 한번 보여주겠다. 그럼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다시 씹어라 하니까 뭐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 안 갈라 했지만 그 현상을 보고 안 갈 수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똑같은 나무로 된 손때가 묻어가지고 반들반들한 그 지팡이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미션이 달라지는 바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수단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들고 애굽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해가면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종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러죠.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겠어요? 바로는 안 보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랬냐면 그가 보나마나 거절할 것이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네가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했다고요? 몇 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10가지를 이제 행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적도 뭐로 일으켰고 지팡이 가지고 일으켰고, 두 번째도 뭐로 일으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이적을
9가지까지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애굽의 쑥대밭이 되기 아주 일보 직전 완전히 초토화가 다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도 그냥 그 당할 때는 아이고 그냥 다 가버려라 그냥 그랬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서 또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9가지 재앙까지 가서 갈 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뭔가가 그래도 다 포기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은 복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가 살아있어. 아직도 누구한테? 바로한테 기가 살아있어. 그 길을 꺾으려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기력을 꺾었다 그런 거예요. 장자의 기력.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장자를 죽이라 해서 저 모든 이스라엘 전역의 장자 하다못해 짐승의 막고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선포했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런 날에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 날에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 곧 그 기억의 시작을 치셨느냐고 그랬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느니라. 그렇죠? 맏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맏아들 기력의 시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은 중에서 맏아들이 항상 제일 튼튼해야 정상이에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좀 비성소종의 집안이고, 원래 나이가 제일 젊어서 제일 먼저 장자를 낳으면은 그게 이제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길을 꺾는 것은 장자한테 최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모든 힘이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쳐보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는 결국 손을 번쩍 들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 나왔으니 그게 430년을 마치는 날이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 사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셨다? 성소를 짓게 해서 성소. 자, 성소 안엔 무엇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라 하면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무거운 고역에서부터 건지고 내가 내 편팔로 큰 재앙에서 너희를 구속했느니라. 나의 편팔로 큰 재앙에서 구속했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도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 지키라. 또 열왕기하 17장 36절에도 나 여호와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느니라. 그러므로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또 나를 숭배하는 제사를 너희가 드리라. 그래서 계명을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누구라고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내셨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의 원천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 이제 또 전쟁도 없이 또 편안해지고 하게 되면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산당을 만들려고 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에스겔 20장 33절 34절에 뭐랬냐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이토록 하니까 내가 분노로 쏟아서 너희를 단정코 다스리라. 그래서 그들을 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라고 한 백성들만 얼마나 부셨는지 전쟁이 나게 하고 전쟁이 와서 전쟁을 촉발시키고 전쟁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지없이 대파되게 하고 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부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빌면은 또 열국을 부십니다. 뭘 가지고? 그 팔 가지고, 그 강한 팔 가지고. 아멘? 예,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내가 철장을 깨뜨리듯이,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듯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스듯하게 하라 했어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수리로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여호와를 순종하면은 그렇게 열국 다른 대적들을 부수시고, 만약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불순종하고 자기한테 배신하면은 또 그 자기 백성을 부수시고 그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냥 한 사람에게서 압축된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 아시죠?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다? 그 삼손은 얼마나 장사인지, 천하장사 그런 장사가 없어요. 하여튼 무슨 뭐 나귀를 뭐 쫙 찢어버리는가, 무슨 사자를 찢어버리는가, 하여튼 간에 그 소리 얼마나 힘이 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자를 갖다가 첩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삼손을 꿰서 알아보려고, 정보를 알아보려고 여자 스파이를 보냈더니 그가 누구예요? 마이 딜라일라. 성계는 드릴라라고 하고, 누구지 이름이? 톰 존스. 그 사람은 딜라일라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그 드릴라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첩자를 보내서 그 여자 보러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이고 아양을 떨고 그래 느겼어. 그 장사를 느겼어. 그래서 뭐 처음에는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이 나실인이라고 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또 해가지고도 또 아니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진실 말 안 한다고 하도 하는 바람에 그냥 삼손이 그 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는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다. 이 머리 7가닥 바로 7가닥만 빠지면 나는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정말 아껴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그 남자를 술을 먹이고 먹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말한 대로 머리카락을 뽑았더니 힘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블레셋한테 결국은 쳐들어온 블레셋한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력하게 잡혀버렸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두 눈을 뺐다 그랬었어요. 두 눈을 지진 정도가 아니라 뺐더니 얼마나 아팠겠어.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뺐다 그래서 절치부심이지. 그 눈이 뺏기는 그 아픔과 치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그냥 절치부심하던 중에 세월을 보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력도 없이 그야말로 힘없이 그렇게 그 힘없이 완전히 아주 무력한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잔치날이 되었는데 세월이 좀 갔어요. 잔치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잔치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을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게 하고 무슨 재줄 부리게 하다가, 그런데 그때 삼손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한테 이번만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가 두 기둥을 그가 끼안고 그 기둥을 가지고 그가 몸을 굽혔더니 그 집이 와장창 무너진 바람에 그 집이 와르르 하고 붕괴된 바람에 얼마가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 3,000명이 죽인 것은 그가 평소에 과거에 살았을 때 원수를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더라. 뭐가 그러하여금 그렇게 그 3,000명씩 한꺼번에 죽이게 했어요? 뭐가? 어느 제 머리가 자란 거야. 다시 장발이 된 거야. 다시 장발. 감옥 속에 있는 동안에 장발이 된 걸 얘들이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집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했다 이거야. 머리칼, 그 삼손의 머리칼이 힘이 있어서 그와 같이 그가 그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여호와, 나실이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로 구별받은 사람이 나실이네요. 그가 원래 나실이어서 원래 구별받은 사람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에 철저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의 팔이 되사 그 건물의 기둥을 얼싸안아서 결국은 붕괴시켰던 그 원천이 되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한 역사를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은 또 살고, 또 다시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범죄하면 또 약한 나라가 되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주 주권을 잃어버린 지 몇백 년이 돼서 소망 없이 전락, 아주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릴 것인가, 아주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으니, 자, 우리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 2절만 봅시다. 우선에 1032면입니다. 1032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나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사사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사, 구원자. 자, 그러니까 이 삼손만 해도 사사로서 그 블레셋 민족에서부터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부족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단 말인가? 아니, 그럼 누구한테 나타난 말인가? 나타난다. 누구한테 나타날 것인가? 그랬을 때 삼손같이 기운 세고 멋스린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새싹 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 올라왔으니 야들야들한 그런 순 같고, 거기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옥토에서 나면 그냥 아주 우람차게 굵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땅이 워낙에 마르면 그 파도 같은 것도 길러보면요, 파도 물을 안 주면 파가 얇게 나와요. 얇게 나온다고 아주 그냥 가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예수님은 마르셨었던 모양이야. 거기다가 뭐 고운 모양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또 풍채도 몸도 왜소했던 모양이에요. 마르고 키는 큰데다가 마르고, 그러니까 아주 볼품이 없어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 말은 구원자로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어떤 구원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은 자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자, 예언대로 그런 모습을 가진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삐쩍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나이 30 정도 됐으면 아주 힘도 있어 보이고 기운도 있어 보이고 아주 그냥 뭐 기골이 찬 장사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빈약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어버라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와, 아니 저 체격에 저 힘 가지고 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흘 세우겠다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더군다나 사흘 만에 어떻게 세운다, 이건 거짓말이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부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너희가 헐면 내가 살 만에 이렇게 했으니 그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그 성전인 자기 몸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창세전에부터 있는 영원한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아버지 이름 때문에 죽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 이름에서 죽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와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가 헐렸던 이제 그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아니다. 이제는 그 이름은 이제 종식됐다 한 이유는,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와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과 관계 맺은 이름이다. 이스라엘 족속 야곱과 관계 맺은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에게다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었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바로 그 이름은 끝났다. 왜냐하면 야곱과 동명인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겨루어서 싸워서 얻은 이름?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서 얻은 이름이에요. 이제는 천사와 싸워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 이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바로 구원의 팔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 이름, 영원한 팔, 구원의 팔, 강한 팔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본문에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면 1장 이제 그 예수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건데, 바로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그랬을 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랬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아들이 오게 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일 것이다.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바로 나타나서 그 힘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38년 된 그런 무슨 38년 되었던 그런 중풍병자든가 또 아니면 안진병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제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명령하면은, 그 말을 들은 자들은 38년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이 힘을 얻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그 힘이 그에게서 어떻게 나왔냐,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가 바로 명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힘의 원천이 나타나니까 힘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이제 힘을 쓰게 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그가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저를 믿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겠느냐 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그런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믿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그냥 하나의 평범한 선지자로 알았었고, 또 선지자이길 바랐고, 그는 그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나아가서는 힘의 원천이 힘으로 나타나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이제 실망해서 팔아내긴 것이고, 결국은 그를 갖다가 이제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결국은 그를 갖다가 그를 이제 채찍을 치고 그를 갖다가 고문하고 해서 그야말로 있는 대로 힘을 다 뺐어요. 그를 갖다가 그야말로 최고의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 최고로 조롱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예수야말로 육체로서 이제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정도로 해서 그를 갖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골고다 여행을 골고다 이제 언덕을 올라가게 하죠. 그가 너무나 힘이 없는 거로 가다가 쓰러진 바람에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었다 그랬었어요.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마저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구레인에서 온 사람을 대신 지게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가 그만큼 얼마큼 힘이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팔을 그가 벌려가지고 나무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편팔, 강한 팔, 편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편팔, 강한 팔이 못에 박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강한 편팔로 내가 너를 인도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강한 팔, 편팔이 그가 몸으로 오셔서 그가 무력하게 힘 하나도 없이 십자가도 못 질 정도로 길길 매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힘 빠져, 피 빠져, 물 빠져, 힘 다 빠지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사람 먹어서 그 먹는 힘 가지고 기운이 났다가 또 소화되면 빠졌다가 또 먹으면 좀 났다가 또 빠졌다가 오늘은 먹어도 안 나는 그 기운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서로 최약해진 상태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손에다가 자기 영혼을 맡기셨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라고 편팔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한 말도 그냥 있는 말이 없어요. 한 구절도 한 단어도 그냥 있는 단어가 없어요. 다 누구를 표현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표현하라는 것이고, 예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팔로 마귀를 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무력해서 죽는 그 팔 가지고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사망 권세를 쳐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이상의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란 사망 권세자, 사망을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남을 모든 영적 존재를 갖다가 볼모 잡아가지고 영을 갖다가 그걸 사망이란 권세 가지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이 권세, 최고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장 무력한 상태인 죽는 상태에서 바로 그가 마귀를 갖다가 심판하시고 정죄하심으로 해서 그 권세를 추락시켜버려 그 권세를 해제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력을 해제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 21장 5절에 쓰고 있어요. 내 두 손과 강한 팔로 노와 분과 대노로 너를 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그 죽으실 때 그 팔을 벌린 그 팔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피로 영혼을 에게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다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고 시편 98편에도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결국은 그 팔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어요. 자,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즈음의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그 몸에서 바로 그 몸에 온 세포가, 온 그의 기력이, 온 근육이, 온 뼈가, 모든 마디가 결국 다 살아나셨으니 바로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바로 그 영혼을, 바로 그 육체를 일으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하늘에서 찬송하기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일찍 죽었던 어린 양, 일찍 죽었더니
일찍 힘이란 힘이 다 빠졌던 그 말이에요. 그에게 부와 지혜와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누구한테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팔, 강한 팔, 그 팔이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실 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 마귀 귀신을 그냥 그 강한 팔로 쳐 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아,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 예수의 이름이 바로 강한 팔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팔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주신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월등 힘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갖다 제어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와 이름이 바로 구원의 팔이요, 강한 팔이요, 영원한 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항상 그가 그 팔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팔을 나한테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팔이 있다. 많이 그럼 좋겠죠? 진짜?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걸 잘 맨날 이렇게 착 나오고 이러다 싹 나오고 말이야. 내 팔은 힘이 없어서 덜덜덜 떨려도 예수의 팔, 강한 팔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팔로 얼마든지 악한 자들을 얼마든지 이 악령들 갖다 내가 쳐 부셔서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병이 들었던지 간에 어떤 또 난공불락성 같이 내 앞에 어떤 큰 줄령이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쳐부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또 종교적이든 어떤 내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장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쳐부시고 나갈 수 있는 이름 바로 강한 팔이 나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원수에게는 그야말로 분노하고 대노하고 자한을 쳐부시는 그런 재앙의 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나한테 언제든지 내를 갖다가 부르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편팔이에요. 강한 팔과 편팔. 강한 팔은 누구한테 강한 거예요? 원수한테 강한 것이고 편팔은 누구한테 편팔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편팔이에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언제든지 오라고요. 이리 온. 오늘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팔을 피시고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리 온.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놀다가도 지네 벌써 부모가 와가지고 누구야 이리 온 하면은 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고아근성 있죠? 에? 아무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가르쳐줘도 안 믿고 아무리 엄마가 널 사랑하는데도 안 믿고 하는 이 삐뚤어지는 이 고아근성은 이리 온 그러면 피 하고서 안 가.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거듭낸 자는 벌써 예수와, 그럼 내가 죄를 졌어도 예수와 이름 앞에 간다 이거야. 예수 앞에 아버지 하고 간다 이거야. 그가 나를 먼저 손을 펴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 말이야.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못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항상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부르신다는 거. 그럴 때 내가 달려가는 거야. 예수의 팔, 그 팔.
슈퍼맨 아니면 스파이더맨? 그냥 고통을 아니면 위협을 당하고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그럴 때도 그가 확 나타나기만 하면은 확 나타나면 탁 안고 샹 하고 올라가. 간단해.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 죽고 난리쳐도 나타나기만 하면 돼. 나타나면 그가 나를 팔로 끌어안고 샥 올라가 버리면 간단한 거야. 그거보다 강한 팔이요, 그보다 더 편팔이다 이 말이야. 아멘. 수천 년 전부터 강한 팔과 편팔로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오늘도 나를 갖다 안으시려고 별 파업해서 나는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강한 팔이요, 그게 편팔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만 생각나면 예수를 부르라 이 말이야. 예수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팔을 펴고 나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나는 그 이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 그것까지 다 해결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끝까지 그 이름 안에 붙잡고 그 이름 안에서 거하는 것, 그 이름을 한 발짝도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나는 거기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오로지 그 이름에 내가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의 팔에 내가 안겨서 그의 팔로 내가 살라고 할 때, 이 요한의 육체가 이제 연약한 육체가 이제 숨이 지날 때는 내가 이제부터 두 팔을 피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자, 죽는 순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어떤 형태로 죽는지 간에 죽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힘없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니 바로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주 아버지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받아 주시려고 그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강한 팔로 날 붙잡아 주신 이가 이제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려고 팔을 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기고 하다가 결국은 육체에 기진하고 완전히 소진에 달짝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두 팔을 펴고 나 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 나는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만은 나의 변함없는 나의 소원입니다. 언제 이루어져도 나는 바로 이 사실,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 영혼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니면은 몇 나라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날이라도 나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세상도 지나가고 형족도 지나가고 모든 형상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의 얼굴을 뵌 적 없지만 그의 팔은 우리가 나의 생활 중에서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느꼈었어요. 내가 주의 얼굴로는 상상할 수 없어도 주님의 그 강한 팔은 나를 붙잡아 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나는 바로 그 팔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영혼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팔로 붙잡아 줘서 있는 것입니다. 나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뵐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주의 얼굴을 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팔은 느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 영혼이 안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 영혼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품을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사오니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로 주님의 그 팔 안에 우리 더불어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이 더불어 주님의 그 팔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구원의 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예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태초 이전에도 보여준 적이 없었고 태초 이후에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에 못자국밖에 없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담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린 양 손에서 흘러난 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로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내 가족 평생 동안 사는 동안 오로지 주의 못자죽난 손만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적이 바로 예수와 그 손에 못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손에 박혀있는 그 못자국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구원을 확인하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손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팔을 펴고 나를 안으시려 하기 때문에 나도 안기고 싶어서요. 사람의 품에, 믿을 만한 사람의 품에 안겨도 살맛이 나는데 평안이 오고 안도가 오는데 어찌 그의 품에 안길 때 안도하지 않고 평안이 없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서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셨습니다. 이 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힘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또 때마다 시마다 힘이 약해지려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또 안겨서 그 품에 안겨서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